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거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사랑만 한다라고 해서 방임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7살 정도 되는 이 남자아이 꼬마아이를 이제 저희 집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아이를 대할 때 그렇습니다. 가끔은 잘못을 해도 제가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잘못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거나 다치고 오면 마음은 속상하지만 혼내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말을 이쁘게 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그럴 때 뭐 어른들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때는 혼내기도 합니다. 왜 혼낼까요? 왜 아니면 봐줄까요?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을 그냥 두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백성의 죄 안에서 있는 그 죄악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징벌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2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들을 고발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따라올 심판들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에스겔의 선언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심판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하나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고대 예루살렘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 개인,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강조를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심판하려느냐라는 말은 심판하려는 그 의도가 있음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유다의 정치적 지도자들 그 상황 가운데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이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책망할 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선지자에게 책망의 권한을 위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했나? 단순하게 어떠한 죄 때문에 그러셨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에 근거한 그 율법을 어겼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율법을 어겼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심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 금지한 율법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를 범하였기에 이런 하나님은 심판을 강조하셨는가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가증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은 보통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5장 9절에 보면은 그 영적인 간음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죄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죄를 더욱더 중시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죄를 이야기했을 때 보통 우리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물건을 훔치거나 뭐 나쁜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도덕적인 것에 대하여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면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를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간음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미신적인 거, 아니면 내가 마음속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우상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해하는 죄악들이 만연하며 물론 우상에 대한 것들은 말도 안 할 정도로 넘쳤겠죠. 그래서 이 성읍을 피 흘린 성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읍 안에 무죄한 자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불의와 광포가 가득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말로써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고 그들을 계속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오늘 4절에 보시면은 내 연한이 찼도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떠한 뜻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기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심판 앞에 있었을 때 그곳은 온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곳이요, 그곳은 온 민족의 비웃음을 당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웃음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혐오스러운 행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았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아도 나쁘끄러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을 향하여 성물을 업신여긴 것, 성전 안에서 드려진 제물을 불의하게 다루거나 착취한 것,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힌 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층인 방백들은 그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공의를 무너뜨리고 모세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또한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사랑할 것도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월경하는 여자를 욕보이는 것, 레위기 18장 19절에 나온 것이고, 이웃의 아내와 음행하는 것,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오는 것이고, 동족 간에 금지된 고리대금업, 레위기 25장 36절 37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이 모든 악행들이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것을, 이웃을 착취하였던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손뼉을 치면서 분노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16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에 대한 진노를 주도적이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들 중에서 특별히 불의하게 악탈한 이익 그리고 피 흘린 죄를 다시 또 지적하시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자기 죄 때문에 열국에 흩어져 이 그리스도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권력자들은 심장이 멎고 두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런 절망과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순환의 길을 그리고 여러 나라에 뿌려지는 그런 치욕을 당할 것이고, 남은 자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할 것이라는 이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에스겔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이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층에 대한 잘못,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갔던 그런 행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 죄악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이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나라의 권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들이 어쩌면 멀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잘못된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행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역행하는 죄를 짓고 살다 보면은 결국 나라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고통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나라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고통받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만을 위한 그 하나님의 질책이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성격을 보면은, 이 열거되어 있는 죄의 성격을 보면은 회개해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회개해야 될 대상이 나오는데, 죄의 목록들을 보면은 다 일어나는 것이 다 자기 중심주의적인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의 욕망과 정욕을 생각했을 때 그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열거된 목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미움과 분노로 형제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연약한 이웃을 돌보기보다 자신만을 위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면서 안식과 경건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하게 선언과 그리고 종말이 아님을 깨닫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더욱더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은 질책하기만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질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구절이 바로 1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마음에 만약에 안 드셨다라면, 죄가 너무 미우셨다라면, 그 분노를 그냥 우리에게 쏟으실 거라면 그냥 주님은 이마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그냥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고를 하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중심적인 마음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자녀로 다시 자라게 함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 그 무감각한 죄를 회개해 보십시오. 공동의 그 전체의 거룩함을 위하여 애써 보십시오. 한번 권면드립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 무감각한 죄를 회개해 보라.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한번 애써 보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으로 가는 공동체, 그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지하고 사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묵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들이 만연하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한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경고하시며 돌아오게 하시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됨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것을 어서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악이 남에게 적용되는 죄악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죄악임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무감각한 죄악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돌아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